하나님의 말씀 고백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 우리 야고보 사도가 행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죠.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문제는 뭐냐? 물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귀만 커진다 라는 말을 하죠.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가분수가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이 지식으로 변질됩니다. 우리의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삶이 삶으로 될 때 그걸 비로소 믿음이다,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믿음의 기본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또는 보지 않고 읽지 않고 어떻게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문서가 아주 정확하게 잘 나타나지 않은 때는 전부 다 구전이라고 하죠.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되어 왔지만 정보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22절. 자, 여호와께서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말씀. 말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청력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청력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야기죠. 물론 말이 나오지 않아서 수화라는 걸 통해서 의사가 전달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말씀에 대한 권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신적 권위가 있는 책이다. 여러분, 서점에 가보면 책마다 수준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요즘은 AI 시대, AI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생이 할지라도 AI의 도움을 빌리면 멋들어진 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처럼 각 책에는 저자가 있는데 저자의 수준이 곧 책의 수준이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때요? 아무리 저자의 수준이 낮아도 그야말로 프로그래밍, 즉 AI, 챗 GPT나 그록이나 제미나이나 다양한 AI 프로그램들이 있죠. 이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면 그 어떤 선생님보다 훌륭한 그런 어떤 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그렇게 흔하지 않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써서 이렇게 주셨는데, 야, 그 말씀, 그 두 돌판에 새겨진 말씀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래서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첫 계명일까요? 그것은 두 번째 돌판에 맨 위에 처음으로 새겨진 계명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에 새겨진 계명은 대신 계명, 우상 만들지 말고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런 내용들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져 있죠. 두 번째 돌판에는 어때요?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쭉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돌판에 누가 새겨줬어요? 하나님께서 새겨주셨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야, 성경도 똑같은 책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주장하죠. 근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을 보면 저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저자의 수준에 따라서 책의 수준이 결정되죠. 대학 교수가 쓴 책은 대학 교수 수준일 것이고, 고등학생이 쓴 책은 고등학교 수준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수준?
하나님의 수준이라는 얘기죠. 왜? 성경에는 창조, 기적, 죽음, 부활 이런 내용들은 인간의 힘과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그게 하나님의 수준이구나 라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물론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고 세계전도 돌판, 근데 그 돌판의 내용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자는 모세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자,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생각을 각성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 속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그것은 잘 듣게 하려고. 자, 그래서 3절 23절 말씀에 산이 불에 타서 타며 캄캄함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집파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왔다. 들었다는 얘기죠. 듣다. 샤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24절 말씀에도 불 가운데 나오는 음성 우리가 들었고, 듣긴 들었는데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그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거나 보거나 이러면 죽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들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자기들이 그런 두려움 속에 죽을 위험성이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서 얘기하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뭐예요?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하고 당신이 나가서 대신 듣고 우리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들었고 들으면 듣고 계속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어때야 된다?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말씀을 첫째, 따라서 말씀을 듣자. 그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 말씀을 듣는 것은 이렇게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요즘은 또 얼마나 성경 어플리케이션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나 또는 휴대폰에다가 어플을 다운받아 가지고 거기서 또 들려주는 아름다운 성우의 멋진 성우의 목소리로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죠. 세 번째는 어떻게 들어요? 내가 직접 읽음으로 듣는 겁니다. 내가 읽으면 내가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내 귀에 들려지는 방식은요, 목회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씀, 또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성우들이 녹음한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설교하는 그 목사님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또 말씀을 들을 수가 있죠. 그리고는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또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듣는 방법은 다양하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된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 주목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들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27절은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뭐 하겠다?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만 말을 내요 이러지 않았어요. 듣고 행하겠나이다. 왜 듣습니까? 듣는 이유는 행하기 위하여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 듣는 자입니다. 전하는 자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 당시에 성경 말씀 한 사람이 전하면, 회당에서 한 사람이 전하면 많은 사람이 들었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읽는다는 단수,
듣는 자, 행하는 자, 지키는 자는 복수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개정에는 그냥 전부 다 단수로 표현하는 한글로는 우리가 읽는 것은 한 사람이지만 듣는 것은 복수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그 복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읽을 수도 있고 내가 들을 수도 있고 내가 행할 수도 있죠. 따라서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셨어요. 두려움이란 경외죠. 경외. 경외함을 주님이 주신 까닭은 잘 듣도록 하시게 해서. 왜? 잘 들어야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목사가 설교하는데 꼬박꼬박 졸아봐요. 그러면 설교 다 끝나서 또 귀신같이 또 끝나는 시간을 알아가지고 딱 깨잖아요. 그러면 그때 깨어나가지고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물론 성령이 역사에서 조는 가운데서도 깨달아 들을 수도 있도록 하시겠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 그래서 오죽했으면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를 두 개 주신 까닭은 듣기가 말하는 것보다 더 두 배로 들어야만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어쨌든 자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옵소서. 전달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나이다.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 들으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시다가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모세야 내가 들어보니까 너한테 하는 말 옳다.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복받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죠? 우리 민수기 6장 한번 펴볼까요? 민수기 6장 앞에 민수기 6장 22절 말씀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셔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래라. 27절 합독합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서 축복하라 라는 말은요 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복을, 축복의 언어를 그들에게 두라는 얘기입니다. 임명하라, 할당하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라는 것은 제가 축복을 주는 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러이러한 거야, 이걸 네가 받아, 이렇게 할당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할당된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이 민수기서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형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 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복 주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평강 주기를 원한다 그래라.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그 축복이라는 단어가 숨이라는 단어인데 할당해. 딱딱딱딱. 우리 김 집사에게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 집사한테는 이런 축복의 말씀을 전해줘. 그럼 내가 그대로 행할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어떤 마음? 듣고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항상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는다고 그랬어요? 지켜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왜? 지켜 행하면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은 축복을 통해서 그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당해 주도록 하고, 할당된 복을 하나님께서 인치심으로 그 복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뭐예요? 축복하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축복자가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축복자예요. 그러니까 가장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내 아내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가장의 권위로서 하나님 주신 그런 권위로서 축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통해서 할당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걸 믿고 할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 너는 이거 한 그릇 먹어야 돼? 너는 오늘 두 그릇 먹어야 돼? 할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할당된 대로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복 받는 비결은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각 그 장막들에게 돌아가라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대신 전해 줄 겁니다. 대언이라고 그러죠. 대신 전해 줍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만을 똑바로 가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우리가 어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파라핍토. 이건 뭐 옆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옆으로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옆으로 떨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과일이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서 연결해야 되는데 붙어 있다가 옆으로 떨어져 버리면 상품 가치가 없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허물. 그 말씀 앞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에서 자꾸 떨어져. 이게 허물이에요. 우리가 죄라는 건 뭐라 했습니까?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행동, 벗어나는 생각, 벗어나는 말, 이런 것들이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허물과 죄라는 것은 개념이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허물이요, 죄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이 복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토부라는 단어는 선하다, 좋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을 때 그 좋았다는 단어가 토부거든요. 그 좋았다는 얘기는 복되다는 얘기예요. 복되다는 얘기.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좋을 거야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길다는 얘기는 뭐 복을 누릴 시간이 길다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9월이라는 새로운 달을 또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기회. 할렐루야. 복이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얻을 권리, 빼앗기지 않을 권리, 누릴 권리, 줄 권리. 우리가 이처럼 네 가지 권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 마음껏 누리며 나누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어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Only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말을 다스리고 내 행동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제 불러봤던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찬양도 불러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잘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